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이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집중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심적으로, 우리의 체질적으로, 지혜롭게 어디에 집중이 되죠? 문제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실상은 문제에 집중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제껴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쉽게 계산이 끝납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옆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깨알 같은 작은 문제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훨씬 더 큰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일 뿐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이 문제, 우리는 이게 보이죠. 자, 그러면 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이 작은 문제가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여기다 완전히 내 생각, 마음을 묶어버릴 만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 쳐다보면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다가 저절로 문제가 답이 나오고 해결되는 걸 체험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부를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부르죠.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 일평생 문제 해결용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집중되느냐? 체질이 그래요. 문제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쳐다보면서, 환경 쳐다보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 쳐다보면서 주여 하잖아요. 저 이상한 인간 보면 아이고 주여. 네? 이상한 문제 만나면 아이고 주여. 우리는 그러거든요. 주여는 그때 부르는 게 주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부르면 주여지 뭐. 그렇게 주로 많이들 합니다. 정말 문제와 환경 쳐다보면서 주여라고 할 것 같으면 틀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문제에 져버렸어요. 이 문제에 두려워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지 마치 정말로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려고 자꾸만 덤벼드는 꼴입니다. 핵폭탄 가지고 저 쥐새끼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맨날 핵폭탄 터뜨려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와 환경에 묶여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집중한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돼 버린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왜 넘어지죠?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문제 환경 상관없이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환경에 집중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오는 질문이 오늘과도 같이 누가 또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던지면 이 친구들이요 당황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의논해 버립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또 결론 내려가지고 우리가 혹시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누룩주의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꾸만 주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을 못 해본 거예요. 자기들 동기 가지고 주님 쳐다보는 거지. 자기들 문제 가지고 주님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농공행상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큰 자인지 결론이 안 나죠. 다 비슷한 시기에 부름받았고. 근데 보니까 약간 유리한 게 베드로 같아요.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갔다 왔으니까 약간 얘네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 치맛바람도 한번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문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갑자기 뭐가 하나 터졌구나. 늘 그게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아니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타난 걸로 밖에 안 보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데 새벽 예배 가서 그리스도만 24시 누려야 되겠다. 내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려고 나오시는 분은 아직까지 거의 잘 못 만나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누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는 뭐를 누리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라면서요. 맞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누리고 문제 없으면 그럼 못 누립니까? 문제 있으면 좀 확실하게 누려지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약간 변태예요. 변태라는 단어가 뭐 나쁜 단어입니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예? 아니 멀쩡히 누려야지 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포럼을 했다잖아요. 예? 그 아들이 오늘 버스에 치일 뻔했는데 그 사고하는데 사람들 다쳤는데 자기는 안 다쳤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다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오늘 뭐 다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루도 안 다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문제, 환경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올 곳이 그리스도만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오직의 축복, 우리의 기도 속에 문제, 환경 이거 들어있다면 그거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절실해지고 이것 때문에 더 내가 막 뭔가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이미 그건 그리스도 놓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그러면 이걸로 우리 인생을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리시고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응답이 와도 응답으로 안 보여요. 해결됐는데 해결된 걸로 안 보여요. 왜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짠 걸 좋아해. 근데 음식이 싱거워졌어요. 음식이 싱거운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싱거워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라고 해주세요. 문제잖아요. 싱거워서 문제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짠 게 싫어지고 싱거운 걸로 입맛이 바뀌었어. 그럼 싱거운 게 나왔어요. 그럼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너무 싱거운 것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짠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또 이제 짠 게 문제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내가 짠 거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기준이 안 바뀌면 응답이 와도요, 응답이라고 몰라요. 암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게 축복이라고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게 문이라고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속에 묶여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데 문도 안 보이고 시간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준이 진짜 바뀌어져야, 그제서야 우리에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의 상황하고는 1도 안 맞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뭐 양식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쭉 얘기하시다가 결론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래 놓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도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걱정하지 마. 머리카락 한 올도 너희가 희고 검게 못해. 공중 나는 새를 봐. 너희 길쌈 수고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여. 그 얘기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것만 구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그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보고마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굽 보고마의 길로 보인다니까요. 문제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와, 심각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땐 그래서요, 요셉을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셉을 망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요거 완벽하게 우리가 복수한 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준이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리는 답이 유일성이거든요.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이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암만 하려고 해도 유일성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체험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절대순위예요.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체험되셔야 됩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기준도 바뀌고 눈도 바뀝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을 해나가셔도 응답으로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더우면 그 날이 더울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날이 막 더울 때 태풍이 왔어요. 자, 지금 올 여름이니까 막 태풍이 막 밀려오잖아요. 혹시 그걸 태풍으로 오신 분이 태풍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어떻게 보이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태풍입니까? 뉴스에서는 전부 태풍이래요. 역대급 태풍이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태풍이래요. 한반도를 관통해서 올라간 태풍은 지금까지 처음이래. 그런 태풍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태풍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요, 그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시간표에 묶여서 또다시 왜 안 되냐라고 이유를 찾지만 또다시 다른 문제만 보고
저래서 문제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정말로 이때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해 보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 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아보겠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완전히 올인하겠다. 이걸 체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성경에 증거 있습니까? 렘넌트 7명. 우리는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이 사람들이 전부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기준으로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오는 거죠? 유일성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아니, 복음의 눈으로 딱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눈으로 보니까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입니까? 살려야 될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두면 재앙으로 망할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 이 애굽을 중심으로 살려야 될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미션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형들 눈에는요, 저게 완전히 꿈쟁이, 저거 교만한 자, 미친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138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 맨날 문제 요거 해결하고 요거 해결하고. 예전에 그 서커스단에서 보니까 접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접시 보니까 접시를 돌려요. 근데 접시가 이게 무한히 혼자 자기 동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막 이제 고개사가 막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돌려놓고 한 3개 돌릴 때는 여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10개, 20개 돌리기 시작하니까 막 10개쯤 돌리고 있는 사이 이쪽에 얘가 죽으려고 그러니 그래 막 돌리고 막 돌리고 20개 돌리는데 막 그 개수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막 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진기명기니까 막 빡빡 쑤시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쇼예요, 쇼.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죠? 열심히 돌려지는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돌려서 끝내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돌려야 속이 후련합니까? 내가 돌려야 속이 후련한 분들은 아직 갈보리산 안 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돌려서 내가 큰 자임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게 정말 착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그 차이를 못 넘어서 가지고 잘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하면 된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결론 자체가요, 20개든 100개든 하면 된다. 제자 키워서 나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똑같다 쫙 세워서 한 10,000개 돌려버리면 와 대단하겠다. 그게 전부 쇼입니다. 지금 렘넌트 7명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이 사람들이 전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어떤 결과를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뭐냐? 재창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렘넌트 7명 반드시 재창조의 이 증거들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볼 때 그 증인입니다. 저는 제가 재창조되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재창조된 것 같아요. 정말 재창조된 거 맞습니다. 누가 아멘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네. 황동료 권사님 보실 때는 재창조가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아들 새끼는 원래 저 똑똑하고 원래 저 목사할 만한 그릇이었어. 그렇게 보이십니까? 천만에 만만해.
제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만큼 무너졌고 얼마만큼 정말 바닥을 기었는지 전혀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군대 얘기 요만큼 했더니 우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뭐 힘든 표정도 잘 안 지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저주를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밀려오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 생각이 밀려오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 도망가고 싶은 생각. 왜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차마 그래도요, 양심은 있어서 부모님 앞에, 어머니 가슴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회 어른들 앞에 보이도록 또 내가 망가진 모습, 자존심 때문에 보일 수는 없고, 그러니요, 조용히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러면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타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맨날 그 생각에 시달렸다니까요. 아마 부산 갔으면 아마 부산에 나름 또 부산 바닥을 더럽히는 일에 일조를 하면서 살다가 조용히 어딘가로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저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집안에 뭐 대대적으로 뭐 병도 하나씩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또 캘럭캘럭 하다가 또 나타나서는 그랬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자체가 뭘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대단한 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재창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재창조된 거 맞습니까? 분명히 요셉이요 재창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요,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아니 베드로 이런 인물들 보세요. 그 어부로 뭐 맨날 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야 될 인물들은 맞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가지고 도망가서 결국은 거기서 쭈그러져서 인생 술이나 먹으면서 옛날 얘기나 하고 예수님과 있었던 그런 얘기나 하고 뭐 그러면서 신사한탄하는,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고백을 하는데 저가 베드로 아니야? 저 갈릴리 출신 아니야? 근데 어째서 저렇게 말을 잘해? 아니 말로 못 이겨요.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완전 재창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저는 제가 목사 될 거라는 것은요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너는 목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요 속으로요 싫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로. 왜 장로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한테 이 입학 선물로 시계를 하나 해주셨어요. 손목시계. 와, 나한테 입학 선물로 손목시계를 해주시는 장로님,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누가 나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러면 찬양가수 서장로. 그게 제가 7글자로 저를 소개하는 제 장래 비전이었습니다. 찬양가수 서장로가 저의 꿈이었다니까. 그나마도 못해 먹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중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뭐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하셔서, 정말 목사님들 싫어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 무능해 보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실력이 너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인격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그렇다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받은 실망이 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싸움 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본세기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제가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정말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완전 충격 때문에 무너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여기가요 막 이 신경성 그 소화불량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소화를 못 시켰어요. 늘 먹으면 체하고 먹으면 체하고.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살 맛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 자체가 재창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기로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 더 이상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겠다. 저는요, 인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집착처럼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인간이 진짜 이런 존재 맞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냐?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인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갔다는데 그게 맞냐? 막 나름대로요 막 집착해가지고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다가요 그 답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답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께서 주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거기에 완전 집중되고 나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나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24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집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누리고 그걸 위하여 정말로 네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받은 유일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일성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포로입니다. 그렇죠? 포로인데 그 바벨론 나라에 이 사람들이 주역이었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니 포로인데 주역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왕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문제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이유가 문제 때문이라면 문제 다 떼버리고 다시금 회개하시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가려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가려서 세상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손바닥이 딱 가려져 있으면요 손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요 세상이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손바닥 안에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치워버리십시오. 환경을 치워버리십시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치워놓고 그리스도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타이밍에 맞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해내면 포로로 끌려나가면 포로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 그냥 노예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십시오.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이걸로 완전히 내용과 방법과 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요, 정말 이 세 가지의 138의 이 언약으로 완전히 올인될 수 있도록 완전히 집중시켜 놓고 간 인물들이 초대교회입니다. 뭐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뭐 다음에 따지다 이것도 없어요.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 뭐 저주하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야 일단 그건 다음에 따지자. 일단 킵해놓고 일단 급하니까 요거부터 얘기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강단 좀 셌지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더 셉니다. 다음 주는 훨씬 더 세요. 뭐 아예 뭐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알거든, 뭐 베드로가 그래도 통 크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거 비교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다음 주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건 너한테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그거는 문제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무 세죠? 네 암만 너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1만 달란트는 절대 안 되고 100데나리온 안에서 전부 벌어지는 일이야.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복음 모르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구원이 번복되는 거 비슷하게 들리시죠? 그렇죠? 구원이 약간 번복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요, 이 말씀 알고 나서요, 이걸 쫙 냉정하게 보니까 제 눈에 아슬아슬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하필이면 저한테 지금 눈 맞으신 분들 아닙니다. 잠깐 내가 그 얘기하는데 눈이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맞으면 아닙니다. 의심하는 분 아니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디어 보였어요. 이단 누명 쓰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뭐 유대인으로서의 뭐 많은 다 내려놨어요. 그보다 더 미친 인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고 남자고 노예고 뭐 자유인이고 뭐 헬라인 이방인 뭐 깡그리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벽을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벽은 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장 큰 신분은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신분은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마귀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그걸 주님이 깨버렸는데 나머지 것, 뭐 노예다, 헬라인이다, 뭐 유대인이다, 그게 무슨 벽이 됩니까? 그럼 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게 무슨 벽이 됩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 안에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놓치질 않아요. 그냥 그 일에 완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울에게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고 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버리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막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눈에는 내 눈앞에 와 있는 뭐 좀 대단한 문제면 그래도 조금 덜 부끄러워요. 근데 맨날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티끌로 들어가 있는 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맨날 싸우는 수준이 그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막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너부터 그리스도 누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집중합니까? 완전히 집중하는 기준은요, 138의 이 언약 속에 집중해 나가는 기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이 언약, 성취해버리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뭘 볼 만큼 집중해야 됩니까? 천명을 볼 만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을 볼 만큼. 그러다가 이 소명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명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지요? 구체적인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집중되어져서 사명이 나와야 돼요. 남들 하니까 나도 장로하고, 남들 하니까 나도 목사하고, 남들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말고요. 얼마만큼 집중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당연해 보여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저 사람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당연하지. 그럼 저 사람 그리스도 붙잡아서 되었구나, 당연하지. 모든 걸요 그리스도로 당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연적인 응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말 못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습니까? 저는요, 저 자신을 볼 때요, 제 창조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자신을 볼 때요, 그게 너무 확실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내가 의인이야 하고 속으로 흐흐 하고 웃습니다. 참 미쳤죠? 네. 그러니 이게 사람이요, 약간 세상 앞에서 말했다가는 돌 맞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돌 맞을 뻔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랬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이런 말 하면요 막 다 미치죠. 요셉이 좀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형들이니까 내가 애굽 살릴 거야 이랬다가 그냥 돌 맞아. 죽일 뻔 당하고 실제로 죽여버리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제가 나 237 나라 살릴 거야 이런 말 하면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볼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이면 아 꿈이 크구나 이럴 텐데, 이 나이에 237 나라 다 살릴 거야, 난 세계 보고 막 꿈이야 이러면요 다 그냥 막 황당해 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은 저에게 당연 필연 어느덧 절대가 됐습니다.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그것 말고는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꾸만 뭐 이것 저것 저한테요, 이건 이러면 되냐 저건 저러면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좀 뭐라 그러냐, 그래도 된다. 또 누가 와가지고요 자기 입장으로 또 저러면 됩니까? 똑같은 건데 반대 입장으로 또 저러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래도 됩니다. 그냥 둬요. 그냥 왜 두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려고요?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려고.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흔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될 만큼 집중의 기준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일심으로요. 그래서 아예 내 생각 전체, 마음 전체가 전심으로, 그걸로 일평생 사는 거죠. 지속. 이 바탕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24. 그러면 25시에 시간표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영혼의 응답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걸 향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각인, 집중해가지고요 이 사실을, 이 138의 이 언약을 실제로 우리에게 날마다 각인, 그걸로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체질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띠동갑 이런 말 잘 안 쓰실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전히, 특히 우리 단체 안에서도 띠동갑 이런 말 하면요, 저분 아직도 띠동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구나. 제가 속으로요 그런 막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죠? 드디어 이제 좀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복음이 조금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진짜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안경에 여기에 뭐 티끌들이 잔뜩 있으면 그 티끌로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황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뿌옇고 잘 안 보이시다가 백내장 수술을 딱 하고 딱 나오시더니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대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백내장이라는 게 뭐죠? 여기 막 온갖 이물질들이 막 이제 여기 잔뜩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세상이 끼운 채 보이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런 줄 알고 계시면 정말 우리는 증인 못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거는 엘리야 섞여 있고 에레미야 섞여 있고 뭐 유대인의 뭐 선민 사상 섞여 있고 막 누가 크냐 뭐 이런 사상 섞여 있고 전부 그런 것들 섞여 있는 그리스도를 잡고 가서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이 내 속에 큰 문제가 왔는데 이걸 걷어치우고 그리스도만 나는 이제부터 누립니다 라는 결단이 시작된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유일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일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릴 만큼 나의 유일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문제와 환경 우리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와 있는 엄청난 성공,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에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완전히 올인되고 집중되었던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가져다 준 인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에게 큰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내가 전도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업을 가지고 유일성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유일성의 업이 재창조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모든 학업의 달란트에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되어질 만큼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치료하는 시간,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누가 크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하면 할수록 문제 속으로 빠뜨림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의 복이 임하여
가난함이 임하게 하셔서 참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으로 우리의 여정 걸어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